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제로 13-27번 예, 책 212쪽의 원문부터 볼게요. 도류여 일찰나간에 변입 화장세계하고 입비로자나 국토하고 입해탈국토하고 입신통국토하고 입청정국토하고 입법계와 입애입정 입범입성 입악이 축생하며 처처의 토멱심이나 개불견 유생유사라 유유공명이니 환화공하와 같이 불로 파착에 덕실시비를 일시방각하라. 그 마지막 구절은 이제 신신명에 있는 구절을 이제 빌려서 설법했는데, 앞에 여기 요 부분은 임재선사가 자주 언급하고 설법했던 내용들이죠. 앞에서도 한 몇 차례 비슷한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류의 수행자 여러분, 일찰나간에 이 화장세계하고 여기에서 주어가 빠졌어, 그죠? 예, 주어가 빠졌는데, 이제 이걸, 예, 그라고 하는 본래인을 여기다 주어를 넣어가지고 이제 이 한단을 보는 게 좋습니다. 예? 자, 이거 본래인. 임재선사가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를 했을 적에는 이제 각자의 본래 면모,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우리가 경전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이걸 진여법신, 열애법신, 이렇게 표현하는 말인데, 근데 중국 선성들은 열애법신, 진여법신이란 이걸 이제 열애라고 하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지만은 중국 선성들은 이걸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로 해요. 그 본래인이라든가, 본래 면목이라든가. 이걸 임재선사는 이걸 무의 도인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무의 도인 아니면은 천법 저인, 무의 진인, 이런 말도 무사인, 전부 다 이제 이런 이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본래인이 여기서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제는 이제 부처라고 하는 말을 써요. 예. 부처라든가 거라든가 본래인이라든가 이 지시대명사가 이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본래 면목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 빠진 상태에서 하니까 이해하기 좀 어렵죠. 그래서 본래인이라는 주어를 넣어가지고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그 본래인은 일체 중생이 모두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 본성은, 열애는 이런 뜻이죠. 일찰나간에, 일찰나라는 것은 일념이죠. 그냥 일념의 찰나 가운데 순간, 우리가 번쩍하는 그 시간, 이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찰나간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을 불교에서는 가장 짧은 시간인데, 가장 짧은 시간은 무엇이냐? 찰나에 망념이 일어난, 찰나에 한 생각이 일어나고 망념이 일어나고 하는, 아니면 자각도 돼요. 찰나에 깨달음을 이룬 도노도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일념의 자각의 시간, 망념이 일어난 시간, 요걸 이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때를 이렇게, 이것은 불가사의한 경계다, 이런 표현합니다. 그 본래인은 일찰나간에 곧 이 화장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 화장세는 화엄경에서, 화장세계품에서 설법하고 있는 부분인데, 화엄경은 무엇이죠? 바로 여러 가지 꽃으로 장엄된 세계죠, 그죠? 요건 왜 화엄경이 꽃으로 장엄된 세계냐면은, 전부 다 깨달음을 이룬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예요.
그래서 이제 일체 중생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깨달음을 이루었을 적에 모두가 일체 중생이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그래서 신기하고 신기하다. 일체 중생이 모두 어떻게 부처와 똑같은 지혜를 구족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지혜가 널리 법계에 두루 비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일체의 모든 재물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대승불교의 재물이 출현해가지고 지혜로서 장엄된 세계가 무엇이냐 하면은, 지혜로 장엄된 세계가 꽃으로 장엄된 세계로, 그래서 화장세계라고 합니다. 예. 꽃으로 장엄된 세계다. 화음이라 했죠. 화음이란 말을 다르게 바꾸면은 화장세계가 됩니다. 이 꽃으로 장엄된 세계.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혜로 장엄됐다 하는 말을 이제 꽃으로 장엄된 표현인데, 환경에서는 이게 자파라, 수없이 많은 재물이 출현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꽃으로서 아름답게 지혜로 장엄된 것을 꽃으로 장엄된 세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법화경 같은 경우에는 연꽃이죠. 흰 연꽃이라. 흰 연꽃이 한 사바세계의 진흙탕에 피지만은 진흙탕에 하나도 오염되지 않고 청정하고 순수한 그 흰 연꽃에 숭고한 정신이 그대로 보살도, 제불열의 보살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바세계에서 꽃을 피우는 것을 연꽃에 비유한다면은, 화엄경은 일체의 모든 재물이 다양한 깨달음의 지혜를 이룬 꽃으로 장엄된 세계다. 그래서 연화장세계라든가 화장세계라든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화장세계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어요? 그 입이라고 하는 말에 항상 의미는, 자, 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이 본문이죠. 그죠? 예. 이 불이 본문.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줄여서 이야기했어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진여 일심이죠. 그 불이는 다른 말인 진여 일심이죠. 이게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세계가 어디 그러니까 화장세계가 되겠죠. 그래서 화장세계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깨닫다, 들어가는 장소나 공간의 의미가 아니라 화장세계의 경지를 깨달음으로 이룬다. 그러니까 입이란 불이가 이루어지니까 불의의 경지로서 각이 지혜로 작용하는 힘을, 이건 이제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 불교의 정지라든가 자각성지라든가 지식으로서 이루어진 세계가 아니라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깨달음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불의의 경지를 이루는 깨달음의 세계를, 자, 화장세계, 꽃으로 장엄된 세계, 화음 법계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런 뜻이죠. 또 비로자나 국토에 들어가고, 비로자나 바위로 찬악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태양인과 같은 비로자나 법신불의 국토. 그러니까 화장세계나 비로자나 법신불의 국토나, 이게 불국정토죠. 불경계, 불국정토, 깨달음의 세계 정토, 화음정토, 불국정토, 불세계, 똑같은 표현들이죠. 그 깨달음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거나, 그래서 들어간다는 말을 하지 말고 그 경지를 깨달아서 그 경지와 하나된 경지를 세계를 이루는다, 이런 뜻이죠. 또 이 해탈국토, 해탈열반이죠. 해탈은 중생심의 번뇌 망념에서 깨달아 해탈한 경지니까, 해탈한 국토는 어디냐? 해탈열반의 국토입니다. 그래서 해탈열반의 국토를 정토에서는 정토라고 하고, 그 유마경에서는 어떻게 하죠? 마음이 청정하면은 국토가 청정하다 그랬죠. 그죠? 이 때문에 이 국토가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국토가 아니고, 비로자나 세계 국토가 대상 경계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화장 세계가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고, 자신이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정토가 되죠. 그래서 지혜로 장엄된 세계가 정토 장엄이 되죠. 그래서 지혜로 장엄된 세계를 32상 80종으로 그랬죠. 예.
자, 열애가 30 이상 80종호를 장엄한다 하는데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때,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이룰 때 30 이상 80종호를 장엄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를 국토로 이야기해요. 국토로. 제불의 국토로 했을 때 이게 불국토가 되는데 이 국토는 어떻게? 바로 꽃으로 장엄된 세계로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화음, 정토, 화장 세계, 비로자나 국토, 아미타불의 청정한 극락국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이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이걸 이해해야 돼. 부처의 삼신하고 불국 정토하고 이 세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방편의 언어로 이루어졌죠.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루느냐 하면은 법성신, 법성토라 그랬죠. 그죠? 네. 그건 진여 법성의 지혜로 작용되는 세계, 몸하고 진여 작용이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를 국토로 표현한 거죠. 자, 법성신, 법성토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불국정토, 부처의 삼신도 이야기하고 부처의 정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법성이니까 법성의 지혜로 이루어진 세계가 법성신으로서 부처의 법신, 도신, 화신, 세계의 수없이 많은 부처의 명호를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고 있고 제불 국토가 이루어진 청정한 국토, 장엄된 세계, 비로자나 국토, 아미타 국토, 이 국토는 법성토라. 토는 무엇이냐? 법성이 지혜로 이루어진 국토를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죠. 이 때문에 방편의 언어는 국토로 표현해요. 이것이 전부 다 실제로는 공명이 되거든요. 공명. 왜 공명이냐?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가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설한 방편의 언어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하는 부처라든가 실제 하는 국토라든가 한다면은 이것은 유물의 세계가 되고 대상 경계에 집착하는 근거가 되버려요. 이게 이걸 불법의 모든 방편 법문은 임시로 도를 이루게 하고 지혜를 이루게 하는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안목이 없으면은 언어에 속박해버리고 집착해버린다 이거죠. 자, 여기 비로자나 국토의 깨달음을 이루고 국토를 이루고 해탈열반의 국토를 깨달아 체득하기도 하고 또 신통국토, 신통은 바로 이제 원래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뭐 육신통이라든가 삼명 육통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신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신의 존재의 가치로서 모든 것을 의미 부여해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 마음 작용이 신이에요. 마음 작용에 불가사의한 작용을 전부 다 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마음 작용만큼 신비한 존재도 없어요. 그래서 이 신통은 자, 우리가 걸어다니는 신통이 아니라 우리 일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신통이라. 그래서 신지법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행신통이란 말 했죠, 그죠? 임재의 법문에서도 지행신통 이런 말 썼죠.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일상생활하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이 불가사의한 지혜로 이루어진 신통이다. 그래서 이걸 지행신통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때 마음 작용이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신통한 국토를 이루기도 하고, 이 입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그 경지와 하나된 경지입니다. 또 청정국토, 자,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청정한 국토를 이루기도 하고, 법계는 뭐죠? 바로 시방삼세 법계와 하나된 경지가 진여법신의 지혜죠. 진여법신의 지혜를 이룬과 동시에 시방삼세와 하나된 법계를 깨달아 체득해서 법계와 하나된 경지를 이루기도 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요까지가
청정국토, 법계, 신통국토 이것은 다 진여일심의 불가사의한 지혜작용을 이룬 청정한 세계로 표현했고, 그 뒤에 구절 입애 입정, 이거는 애는 무엇이냐면 중생의 사바세계예요. 애토라 그러죠. 애토 정토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생의 사바세계에도 자유스럽게 들어가고 왕래할 수도 있고, 정은 무엇이냐? 청정한 진여 본심의 정토. 자, 여기서는 오염되고 더러운 곳이라든가 청정한 곳이라든가 이 관계없이 이 두 선과 악, 범부와 성인, 이 두 차별 세계를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로 왕래하는 깨달음의 지혜로운 삶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부모 미생 이전이라든가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한다든가 진실과 거짓을 모두 한꺼번에 초월하는 경지라든가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바세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어떤 곳이든지 간에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이 자유자재로 신통묘용의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그 본래 면목이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악이 축생의 세계에 들어가기도, 악이 축생은 육도 윤회하는 세계죠. 그죠? 자, 여기에서 앞에는 깨달음의 재불국토 장엄된 세계가 청정한 국토라고 한다면은 악이 축생의 세계는 사막도예요. 사막도에 들어가기도 하고. 자,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어떻습니까? 출세간의 세계도 자유스럽게 들고, 중생의 세간에도 자유스럽게 들고, 세간이나 출세간이나 어느 곳에서도 걸림 없고 막힘 없이 자유자재로 처처의 토신명이요, 걸림없이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본래 면목, 본래인을 곳곳 정토의 세계나 아니면은 중생의 사바 세계에서나 화장 세계에서나 어느 곳에 몸을 놔두면서도 자유자재로 살고 있지만은 그를 대상 경계로서 멱심, 토, 멱심, 멱자와 심자는 모두 다 대상 경계로 찾는 것인데, 대상 경계에서 그 본래 면목을 대상 경계로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뜻이다. 그가 불견 유생유사라, 그가 그를 대상 경계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고,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윤회하는 세계에 있는지 어떤 대상 경계에서도 그를 찾아볼 수가 없다. 이어서 생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중생의 세계입니다. 중생의 세계. 중생의 세계는 뭐죠? 대상 경계가 있죠. 생멸이 있는 세계죠. 생멸이 있는 세계에서 그를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고,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본래 면목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대상 경계로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죠. 앞에서 우리가 임재의 법문에 다른 데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부처가 출현했는데, 부처가 생주, 이멸, 생로병사 처처에서 살지만은 그가 대상 경계로서 그거의 모습을 대상 경계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부처, 다른 말을 한다면은 여기서는 그 본래 면목,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데 대상 경계 처처의 어느 곳이든지 자유자재로 왕래한대. 어디냐 가는 세간뿐만 아니라 출세간, 이런 뜻이죠. 자, 세간은 중생의 세계고 출세간은 뭐냐, 재불국토의 세계인데, 진여일심의 지혜가 세간에나 출세간에나 어느 곳이라도 자유자재로 여기 처처에 걸림이 없고, 이것은 이제 인연을 이것을 뭐냐면 수처했다 그래요. 수처했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지만은 대상 경계로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수처했다. 그래서 수처, 작주, 주인으로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아. 그게 대상 경계로 그 본래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부처와 본래 면목 진여의 심의 지혜는 일체의 모든 곳에 자유자재로 몸을 놔두고 자유자재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지혜로 자비로 공덕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취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근데 왜 대상경계로서 그를 찾을 수가 없느냐? 그가 부처와 본래 면목 어떻게 작용하느냐 하는 거죠. 진정 견해가 부족된 겁니다. 자, 이걸 이제 정법의 안목이라고 내가 잘 이야기했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본래인은 이런 뜻입니다. 부처나 본래인이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고 처처에 수처해탈하고 자유자재하고 자치나 흔적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안목을 갖추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부처가 어디 있어요? 사실 부처가 없잖아요. 그것을 임시 방편으로 헛된 이름이지만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이름을 갖다 붙이지만 그 이름을 갖다 붙인 본래 면목을 부처 그라고 표현했지만은 그가 그렇게 자유스럽게 해탈 경계에서 무해자재하게 살면서 걸림없이 자치나 흔적도 없이 살 수 있는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안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주제는 뭐냐? 그는 본래 면목과 진정한 견해를 부족한 그가 이렇게 처처에 걸림없이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앞에도 부처가 세상에 출현해서 전 법륜을 풀리고 열반의 경지를 들고 했지만은 그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을 대상 경계를 찾아볼 수가 없다. 어떻게 대상 경계로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부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분사로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그 입장에서는 자치나 흔적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생사의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진여법신의 지혜는 자취나 흔적이 없어. 생사를 초월하고서 중생심의 대상 경계를 볼 수 있는 경계가 아니라 그래서 자취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임시 방편으로 이름 붙인 그 제불열애의 명칭이 이렇게 진여의 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유유공명이니 여기에 공명이란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뭡니까?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언어 문자가 없지만은 언어 문자를 통해서 도를 실현하도록 방편으로 임시 방편으로 제시했다. 내가 이거 수십 번 이야기했죠. 이 때문에 부처라고 하는 말도 부득이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그를 부처라고 이름 붙이고 열애라고 이름 붙이고 뭐 진여법신이라고 이름 붙일 뿐이다 이거예요. 근데 진여법신이나 열애나 그라고 하는 지시대명사가 임시로 제시하는 명칭이지 실체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공명이라고 그래. 임시로 붙인 명칭에 불과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모든 경전의 방편 법문은 임시로 도를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고 임시로 제시하는 언어 문자에 부호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 법은 본래 무명자요. 명자는 언어 문자 방편에 모든 언어 문자를 초월해서. 그렇지만 부처는 뭡니까? 부처는 우리 명자설이야. 임시 방편으로서 언어를 통해서 설법했다 이런 뜻이죠. 이 때문에 언어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처가 이 도를 제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모든 제불열애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부처 해탈 열반이라고 하는 이런 모든 언어는 전부 다 임시방편이다. 임시방편의 언어다. 이 언어를 바로 우리는 부처가 제시하는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부처가 그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는 가르침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불법.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불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 돼요. 제불열애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실을 방편 법문으로 설한 것을 불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 있죠. 그죠? 신은 무엇이냐 하면은 불법 방편 법문으로 설한 제불열애의 설법을 신심을 가져야 되고, 제불열애의 신심을 갖게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이에요. 이 때문에 불법에 대한 신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신심이라는 겁니다. 그냥 신심을 가지라, 이건 의미가 없어요. 예. 신심을 이루게 하고 신심이 지혜로 이루어지게 하는 힘은 무엇이냐? 방편 법문에 대한 신심을, 방편 법문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힘을 갖추었을 때 내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 설하는 법문이 그렇잖아요. 야, 제불열애가 설법한 이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그가 바로 열애가 됩니다. 이 말이죠.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니까, 방편 법문의 지혜를 내가 깨달아 체득하니까 열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편 법문을 수지 독송하지 않으면은 내가 열애가 될 수 없고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모든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심시불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이 부처가 돼? 내가 방편 법문을 신심을 통해서 깨달아 체득하니까 내 진여일심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런 금강경의 대성경전의 법문을 임재가 지금 여기에서 줄여가지고 독자적인 안목으로 다시 설법하는 거예요. 경전의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제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경전의 방편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안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방편의 언어에 속박되지 않고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고 그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공덕행을 해양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가 있죠. 그죠? 이 때문에 여기서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제불열애의 국토라든가 중생의 사바세계의 시절 인연에 따라서 온갖 곳에 자유스럽게 출입왕래하지만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지 않는 대상 경계가 뭘까요? 바로 언어 문자로 인식하고 있는 세계죠. 우리가 사물을 대상 경계로 보고 있지만은 사물은 모두 다 언어 문자로 사물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임재가 대상 경계에 그걸 이제 경계라고 하는 말을 하고 이 두 가지 말을 붙여요. 혹이라는 말을 붙여요. 경혹이라든가 인혹이라든가 그렇죠. 경혹, 인혹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사람의 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어를 말합니다. 언어.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한 말이라고 하는 경계,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모두 칠판이라고 하는 것도 칠판이라는 이 사물이 아니라 칠판이라는 언어에 속박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이제 경계를 잘못 이해하는데 어떤 사물 그 자체로 이해하는 것은 이 잘못된 사고예요. 이 사물에 대한 명칭에 속박되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죠, 그죠? 누구 사람 이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 그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지, 이름을 통하지 않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부처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부처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불교는 이 언어로 이루어진 논리 체계의 수행 구조로 갖고 있죠. 근데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관법이냐 출세관법이냐 이 언어로 판단해야 돼.
내가 중생이 되느냐 아니면 재불 경계가 되느냐 하는 것도 언어의 논리에 의해서 나누어지지. 부처의 경계, 중생의 경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나누겠어요? 언어에 의해서 나누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자, 세간의 언어인지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는 경계인지 이게 판단하는 능력이 없으면은 혼란이 일어나고 미혹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수학의 논리와 똑같은 언어 구조 체계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수행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법의 문화라 그래요. 법의 문화. 자, 여기서 생사, 대상 경계 중생심의 세계에서 진여법신의 지혜를 재불열의 경지를 찾을 수가 없다. 왜냐? 법신은 중생의 모든 생사윤회의 세계를 초월했기 때문에 불생불멸, 불변의 세계, 여여부동의 경지다. 그런 표현을 그래서 쓰죠, 법신을. 근데 진여법신 그 자체는 실체로 존재하느냐? 임시방편의 언어로 제시한 것이다. 자,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사물에 집착하는 망념, 언어에 집착하는 망념, 어떤 대상 경계를 두고 있어도 모두 다, 대상 경계에 빠진다. 이때 민재의 법문에도 부처라고 하는 그 명칭은, 무어에 의해서 출현했다. 의존함이 없는 경계에서 출생한 것이 부처다. 이거예요. 부처가 의존함이 있다면은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임재가 무의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부처라는 말을 바꿔서 하면 무의도인.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걸리면서 그 무의라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무주, 무의, 무상, 무념 전부 다 이런 무의 속에 다 들어가죠. 그죠? 경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주, 일체의 어떤 대상 경계에도 머무르지 않고 어떤 형상도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지 않고 일체의 모든 언어 문자에 대한 망념도 생각도 속박에서 벗어나고 자, 이걸 또 다른 말 한다면은 선에서는 무심 이 경지를 무의 이 한마디로 정리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의존함이 없는 거야. 대상 경계에 머무른다든가 모양과 형상과 망상과 지착에 두지 않는 입장이니까 이런 경지를 바로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표현하는데 공의 지혜로 반야의 지혜로 이루어진 도인이다. 똑같죠? 그래서 반야 바라밀에 의해서 재불열애가 출세하는 것이거든. 무의도인도 이제는 이런 반야의 지혜를 이룬 경지를 의존함이 없는 경지에서 출생한 것을 무의도인이라고 했고 또 얻은 것이 없어야 돼. 대상이 있으면 안 돼. 언어 문자라든가 사물이라든가 깨달음이라든가 해탈 열반이라든가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경지를 얻은 것이 있으면 부처는 대상 경계에 집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얻은 것이 없이 이루어지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언어 문자를 빌려서 수행하지만 언어 문자를 다 초월했을 때 재불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수처 해탈, 수처 작주 이런 말로 임재는 또 설법을 했죠. 이 때문에 세간법이나 출세간법이나 일체의 모든 법은 언어 문자로 임시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언어 문자 그 자체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공이라고 하는 말은 텅 비어서 의존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존의 대상이 없는 것이 우리가 이런 물건 자체가 의존의 대상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의존의 대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공이라는 언어는 의존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공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이야기했지만은 공의 내용은 무엇이냐? 언어나 문자나 사람의 이름이라든가 명칭이라든가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이름으로서 이야기할 적에 누구 이름을 붙이죠. 그죠? 우리가 책상이라고 하는 것도 책상이라고 하는
사물은 무엇이죠? 책상이라는 사물은 실물이 있는 거잖아요. 실체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책상이라는 이름은 실체가 없죠. 모든 사람은 형상이 다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말뿐이니까 공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무자성이라고 해요. 이 우리가 불교 공부하면서 이 공무자성이라고 하는 말, 이걸 이제 경전에서 무실이라고 해요. 무실. 무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실을 다른 말 한다면 무생 이렇게 무생을 이제 반야의 지혜를 무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언어들이 언어 문자나 명칭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실체가 없다는 말이지 사물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야신경에 색적시공 공적시색이라고 하는데 방편의 언어로 제시하고 있는 모든 언어가 공하다라고 하는 것이지 책상이 공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물질이 공하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지수화풍이라는 물질이 공하다는 뜻이 아니라 지수화풍이라는 언어가 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잘못 파악하면은 본질이 무엇인지 잘못 이해하고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헤매는 걸 마찬가지야. 그건 뭐냐? 진정한 견해로 불법 공부를 해야만이 안목으로서 정법 공부를 해야만이 바로 진실을 깨닫는 것이지 안목이 없이 불법 공부 수행하는 것은 엉뚱한 데서 옆길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반가라 그랬죠. 옆길. 엉뚱한 길에서 평생을 헤매는 거예요. 그게 수행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헤매다가 평생 삿된 길에서 업을 짓고 살다가 마는 거다.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 유유공명이요. 공명이란 말 정확하게 알아야 돼. 불교에서 공의 법문을 설한 의미가 정말 중요한 건데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은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세 가지다. 그 기실론에서 이걸 정리해 준 거야. 자, 은설도 언어 문자, 명자상도 이름도 언어 문자, 신년상 마음속으로 대상 경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도 전부 언어로 인식하고 있는 경계를 말해요. 그래서 언어나 문자로 설하는 모든 것을 대상 경계를 비우는 것이 바로 공의 실천이지 물질과 형상과 존재하는 사물을 비우는 것은 아니거든. 이 공사상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안목을 갖추어야 바른 수행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유유공명이란 말을 강조한 거예요. 임재가 이 법문을 제법공상, 유유공명 이 말을 몇 번이나 강조해요. 제법공상, 반야신경에도 제법공상이란 말하고 제법공상 일체 모든 법이 다 공하다 하는데 사물이 공한 것이 아니라 제법의 사물의 명칭과 언어 문자로 설하는 방편의 언어가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 이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불교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구체적인 수행법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사물을 떨쳐버리고 없애려고 비우려고 해봐 평생을 해도 비워지는 거야. 사물의 언어를 비우면은 모든 것을 다 비울 수 있는 지혜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공명이라는 말 씁니다. 화나 공하 불로파착이라. 덕실시비 일시방각이라. 화나와 같이 헛된 허공의 꽃과 같이 이게 뭐가 화나와 같고 허공의 꽃과 같지? 언어입니다. 언어. 모든 방편의 언어는 실체가 없어. 이걸 언어 문자가 화나와 같다. 공하와 같다. 자, 이걸 이제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행했죠. 자, 일체유의법입니다. 중생들이 모든 대상 경계를 보고 사량 분별하고 망념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언어 문자와 명칭을 통해서 일체유의법을 만들어. 그래서 일체유의법을 화나와 같고 꿈과 같고
전기불과 같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설법하는 거예요. 금강경에, 반야경에 다 설해놨죠. 그죠? 그렇다면은, 이게 세관법이고, 그러면 출세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방편 법문은 뭡니까? 어? 방편 법문으로 설하고 있는 해탈, 열반, 부처나 열애나 깨달은 건 실체가 있습니까? 없죠. 이 때문에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일체의 모든 법은 어느 문자로 설해놓은 모든 법은 다 공하다. 그래서 일체 개공이라고 해요. 일체 개공.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모든 방편 법문 일체 개공이라. 제법 공상이라.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공의 경기를 이루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이루고, 공의 경기를 이루지 못하면은 항상 어느 문자나 대상 경계에 빠져서 사량 분별하기 때문에 업을 짓는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때문에 일체의 어느 문자는 화나와 같이 허공에 꽃과 같이 실체가 없는데, 허망한 실체도 없는 어느 문자를 통해서 부처나 열반 해탈을 구하려고 애써 그것을 붙잡으려고 힘써 노력하느냐? 이게 안목이 없다는 소리 아니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고, 이런 뜻이죠. 십이득실, 옳고 그름, 나와 남, 선과 악, 진실과 거짓이라고 사량 분별하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일시에 감각하라. 한꺼번에, 일시라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하나 분별하고 선을 버리고 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그 부모 미생 이전 보려면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자, 세계의 모든 종교가 모두 선을 추구하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불교는 선과 악을 모두 한꺼번에 다 비워라. 한꺼번에 다 의식의 대상 경계를 비워야 진여 본심의 지혜가 되살아난다. 이거거든요. 이 때문에 이 수행법을 바르게 평등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룰 때에 세관법이나 출세관법이나 일체처에 무해자지하고 걸림없이 왕래할 수 있고, 수처 해탈할 수 있고, 처처에 제불의 공덕으로서 본분사의 지혜를 회양할 수 있고, 자치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일심의 지혜로 수처작조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임재의 법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일체 개공의 법문을 제가 자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일체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을 초월한 경지가 되어야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룹니다. 자, 요 법문은 임재의 법문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뒤에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복습으로 하고 다음 단으로 넘어갑시다. (13-28번) 쪽에 한번 볼까요? 자, 도류여 산성의 불법은 적적 상승하니, 이런 뜻이죠. 이 산성은 임재 자신을 이야기하고, 그 불법 적적 상승, 이 말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제가 주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상당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인물 중심으로 설하는 법문도 있고, 또 설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또 불교의 불교의 역사적인 교단사적인 입장으로서 큰 의미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몇 가지 정리를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산성의 불법은 적적 상승이니 종 마곡 화상, 제가 마곡 보철선사입니다. 임재선사의 제자입니다. 다나 화상, 다나 천년선사, 이거 이제 임재선사를 참문했기도 했고, 나중에 석도 이천 선사의 그 법을 이은 유명한 다나 천년선사입니다. 도일화상, 도일화상은 마저 도일선사죠. 그 다음에 여산 지상선사를 말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여석상화상,
석상회장 선사 일로 행편 천하하니. 자, 일로는 한결같이 천하에 두루 그 불법을 불의법문으로서 널리 일로 향상의 깨달음을 이루는 불법이니까 천하에 그 불법이 천하에 두루 할 수 있도록 유행했다. 그 법을 임재 자신도 적적 상승한 입장이다. 요거죠. 자, 요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자, 여기 적적 상승, 불법 적적 대의, 임재가 수행에 황백선사를 찾아갔을 적에 질문한 내용이 있죠. 그죠? 여하시 불법 적적 대의입니까? 이렇게 했죠. 그래서 불법 적적 대의라든가 불법 상승이라든가 하는 것을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하나의 불교의 또 특색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인도에는요, 우리가 역사적인 그런 자료나 근거를 이렇게 정리한 것이 빈약해요. 내가 일본에서 스리랑카 그 스님, 나하고 나이가 동갑이었는데, 이 사람이 난다완사라고 하는 스님인데, 그 스님하고 이제 쭉 같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화도 좀 배우고, 나는 스리랑카를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스승 관계라든가, 교육 관계라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 사람들은 법명 앞에다가 자기 출신지 이름을 붙인대. 출신 고향을 붙인대. 메다가마 난다완사. 그래서 난다완사는 법명이고 메다가마 하는 것은 뭐냐? 그 출신 지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출신의 누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누구의 제자라든가 뭐 이런 법계라든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없어. 그래서 인도 불교의 특성이 뭐냐면은 서가세존이 제자들에게 설법했을 적에 우리가 전법륜이라 하죠, 그죠? 예, 전도선을 하죠. 전도선언이 전법륜이거든. 예. 법륜을 불리는 건데. 제자들께 유행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수행자 여러분들이 각각 길을 떠나라. 두 사람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각각 홀로서 길을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가서 이 부처님이 설한 이 정법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에서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설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선언이라. 법을 수레바퀴를 굴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전해서 고에서 해탈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자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행성이라고 합니다. 유행성. 그 유행경이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풍토가 집단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기철에 이렇게 안거하는 그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길을 떠나는 거예요. 서가세존도 그렇잖아요. 평생 길에서 태어나서 길에서 살다가 길에서 죽었잖아요. 유행을 하는 겁니다, 유행. 길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설법하기도 하고, 불법을 제시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인도인들의 생활인데, 인도 불교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성이 없어요. 기록에도 빈약한 거예요. 각자 자기가 정법을 바르게 설하고 정법을 제시하는 일을 유행성이 자기 본분사예요. 근데 중국 불교는 이게 역사가 있어요. 중국은 기록의 나라입니다. 기록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언어가 가장 빨리 발달했고 기록이 정확하고 역사성이 분명하고 가부장적인 혈통 사상이 아주 정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신이 뭐냐 하면은 옹고지신이라든가 또 뭐죠? 상고주의죠. 상고주의. 상고주의 정신이 내 것을 숭상하는 거죠. 이게 모든 중국은요, 고전을 중심으로 하고 성인의 말씀이 바로 모든 정치 이념, 도덕, 가치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서상경이라든가 뭐 옛날에 사망오제가 중국에서는 최고의 그냥 성인이라 그 상고주의 정신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역사성을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중국 불교에서 법을 전한다. 이게 뭐죠? 인도 불교에서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기록상으로. 그래서 부법장 인연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내가 전등록을 연구를 했지만은 이런 자료들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서천에서 24조 사자비구에까지 법을 전한 것이 부법장 인연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법장을 전한 책이란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등록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자료가 부법장 인연전인데 여기서 서가세존이 마하가섭에게 법을 전하고 24조 사자비구에까지 법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래서 천대중에서는 사자비구에게 법이 전해 내려와서 법이 단절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선종에서는 아니다. 사자비구가 칼을 맞아 죽기 전에 이게 바로 25조에게 제가 존재에게 법을 전해서 죽었기 때문에 법이 상승되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달마가 28대 조를 이어서 중국이 전래됐다는 이제 28대 동토 6대 조사의 전등설이 이제 중국에서 완성돼요. 근데 이 책이 인도에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역사가 있는 중국민들이 서가세존이 불법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많은 근거 자료를 근거해서 이렇게 책을 편찬한 겁니다. 역사가 없는 인도 불교를 역사 있는 불교로 만든 사람은 결국 중국 사람들. 자, 이것에 영향을 받았고, 자, 이 801년에 만들어진 보린전이라는 책에, 보린전은 8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전에도 뭐 여러 가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조사선의 전등록의 모델이 되는 책이 이 책인데 여기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마하가섭에게 이렇게 법을 전한 선언을 합니다. 선언. 이게 부법장 인연전에도 이 말은 없어요. 이게 보린전이라는 책에 처음 나와요. 서가세존이 제자 마하가섭에게 나는 청정한 법안. 자, 이걸 적어볼게요. 전도선언에서부터 전법안장으로서의 전안이 인도 불교에서 중국 불교의 역사가 없는 불교에서 역사가 있는 불교로서의 서가세존이 한 말입니다. 청정법안, 열반묘심, 또 뭐라 그랬나, 실상무상, 미묘, 이 법을 마하가섭에게 부촉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서가세존이 가섭에게 법을 부촉하는 법문입니다. 부촉이라. 그래서 이 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안한에게 뭐라 그래요? 그대는 가섭을 도와서 이 법이 단절되지 않도록 가섭을 도와서 힘써 정진하라.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서가세존이 원시불교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부파불교 같은 1200 아라한이 배출하도록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법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마하가섭 한 사람에게 이 법을 부촉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 1인, 다른 말로 1대1인입니다. 1대1. 1대1인의 전등 부촉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정법 상승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가부장적인 사고예요, 이게. 우리가 아들이 뭐 수없이 많아도 국왕이 왕자가 수십 명 있어도 왕세자 한 명 빡쳐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중국적인 사고입니다. 이게 역사가 없는 민족에서 역사가 있는 민족의 역사가 문화가 바뀌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변형과 수용과 변형이라고 하는 문화가 만들어. 그래서 인도 불교에서 불교가 이루어졌지만은 중국 불교의 풍토에서 불법이 상호주의적인 정신 속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등입니다. 전등. 이게 이제 부촉이 전등으로 바뀝니다. 전등과 후법장, 법을 전하는 인연의 이야기로, 역사로 이것을 스토리가 정립이 되게 돼요. 근데 왜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냐? 이 한 세대에 한 사람이냐? 이게 이제 나중에는 가사로 증명해요. 가사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사 하나를 가지고 부촉받은 사람을 한 사람으로 설정해버리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이 가섭에게, 안한에게, 상나와수에게, 이렇게 쭉 뭐 용수에게, 뭐 마명에게 쭉 전해져가지고 달마에게, 중국엔 해가에게, 1인 1대 시대로 쭉 연결되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 선의 역사입니다. 자, 이 봅시다. 청정법안.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청정한 법안을 구족하고 있죠. 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모두 열반의 묘심을 모두 다 구족하고 있죠. 청정 법안은 지혜의 눈이고 묘심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 본성을 말이죠. 그죠?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본래 열반의 진여 본심은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청정심, 마음 작용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작용이 무상, 실상, 무상이라 실제로 진실상으로 이루어지지만은 진실상 그 자체는 형체나 언어나 문자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상은 뭡니까? 공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실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법이 지혜로 작용하지만은 진실로 지혜로 작용하지만은 실체가 없이 언어 문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혜와 자비는 공덕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상이라. 그래서 미묘하게 불가사의한 묘용으로 이루어지는 정법이다. 이게 정법 안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법 안장 부착이나 그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교회 별전으로 이 법을 부촉한다. 그래서 이심전심은 뭐냐? 스승과 제자가 안법을 구족했을 때 이심전심으로 부촉이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이 스승이 그런 능력을 갖추었을 때 제자가 그런 능력을 갖춘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인가고 부촉이고 정법이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적적 상승하게 된 임재가 이 법문을 선의 역사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설법을 하고 자기의 정법의 뿌리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정법. 임재가 자신이 불법을 적적 상승한 뿌리를 밝히는 법문이 이 법문이에요. 이게 중국인들이에요. 자, 이게 뿌리도 없고 근거도 없는데 왜 이런 법문을 할까? 이거죠.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가부장적인 혈통사상인 거예요. 인도에서는 이런 법이 없어요. 경전에서. 근데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풍토가 이런 선불교의 역사성을 만들어냈다.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중국의 조사선인데, 예, 조사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선의 전등설이고, 이게, 예, 서가모니 부처님이 불법을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심전심으로 교회 별전으로서 1인 1대에서는 전등, 전법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전등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등록입니다. 이 전등록이 뒤에 이제 1004년에 편찬, 송대에 이제 전등록이 편찬되면서 모든 선의 역사의 기록들을 체계 있게 정립을 해요. 정립하면서
불법의 역사를 계보로 정립해요. 그래서 누가 누군 법을 전하고 누가 누구에게 법을 전하고 하는 거 법의 계보가 등불을 전한 것처럼. 왜냐면요, 내가 이야기했지만은 촛불은 초는 이건 타고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불은 없어지잖아요. 개성이 되는 거라. 이기 때문에 등이라고 하는 것은 정법의 안장입니다. 정법의 안장. 정법의 안장의 등불을 스승이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에게 자기보다 더 뛰어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한 제자에게 법을 전하는 것을 선의 전등의 역사로서 정립시켜놨어요. 이게 뭐냐?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아주 철저한 교육 정신입니다. 교육 정신. 이 교육을 통해서 이 법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정립하고 상고주의적인 정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때 보면 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10대 제자가 있어가지고 성인이 훌륭한 제자를 키워서 이 법이 훌륭한 그 가르침이 전래된 역사적인 기록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중국인들 볼 적에 불교에는 뭐냐? 경전은 많이 있는데 그 법을 전해준 역사적인 근거 사실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 중국인들에게 이것이 분명하게 근거 자료로서 역사적인 사실로 이루어진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죠. 이것이 바로 역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고적인 정신 사고 후에 이루어진 문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서가의 불법이 가섭 안한을 거쳐서 서천 28조 동토 6대 조사까지 전래된 선의 전등의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전등의 역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이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정법안장입니다. 정법안장을 부초했을 때에 불법의 적적 상송이 이루어지는 거야. 정법의 역사. 이게 바로 정법안장. 스승이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의 안목을 갖추게 됐죠. 그죠? 그러면은 제자가 이 법을 갖추었을 적에 전법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이심전심으로. 이것은 전해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니까 각자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서 진여일심의 지혜로만이 바로 불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심전심이란 말은 스승과 제자가 정법안장을 부족한 진여일심의 지혜가 불이라는 뜻입니다. 불이. 근데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 이걸 뭐라 그러죠? 응? 지엄이라 그러죠. 지엄. 또 하나의 교육이 있어. 청출언함이요. 이청언함이라. 푸른 색이 남에서 나왔지만 남보다 푸르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중국 선생님들은 제자가 스승보다도 지혜와 덕이 부족하면 스승을 욕하게 하는 것이다. 제자가 스승보다도 지혜와 덕이 더 뛰어나야 스승의 덕을 반감하지 않는다. 이 법문을 그러세요. 임재록에 뒤에 보면 나와요. 그만큼 제자가 뛰어나야만이 이 법이 살아나고 융성되는 그 교육 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법안장을 부척하는 정법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 여하시 불법의 적적대의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임재의 교육이었죠. 황백선사 찾아가서 이 질문하죠. 그죠? 불법의 적적대의를 질문하니까 불법의 적적대의를 그대 자신이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깨달아 체득하야지 어디에 남에게서 도둑질하고 배우려고 하느냐. 그래서 두드려 맞죠. 그죠? 그래서 진정한 정법의 안목을 체득하는 법을 바로 교육을 통해서 직접 체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임재가 이 법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황백선사 찾아가서 불법의 적격대의를 질문했지만은 그건 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스스로 불법의 적격대의를 깨달아 체득한 상성은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일이다. 그래서 임재는 이걸 진정견해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진정한 견해를 부족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많은 선생들이 법문을 설해 주셨는데 그 법문을 설해 준 그 자신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그 스승이 누구냐? 임재가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서성을 인재가 많은 뭐 황벽선사 이런 사람들 여기 이름을 언급을 안 했지만은 뒤에 가면 이제 그 언급이 돼요. 뒤에 가면 많은 또 스승들의 언급이 나오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한 때에 쓸 법한 내용이에요. 한 때. 근데 여기에 대개 부분은 전부 다 마조 도일선사 제자들인데 그 마조 도일선사 제자들에 의해서 중국의 조사선이 형성된 그 역사적인 배경을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자, 요게 이제 전법의 역사고, 선언의 독립이 만들어져요. 이 선언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의 역사에서 굉장히 혁명적인, 불교의 역사에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계율의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도 극복해버리는 교단의 역사를 새롭게 만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백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백장. 백장이라는 인물은 참 대단한 인물인데 백장의 문화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위산이 등장하고 위산 밑에는 앙산이 등장하고 또 황벽이 나오죠. 황벽선사, 인재선사의 제자 이제 스승이죠. 여기 이제 인재가 출연하는데, 자, 요걸 위산종이 만들어지고, 요거는 인재종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중국의 오가종풍에 두 강력한 그 혁신의 선종 교단이 인재종, 위산종이 만들어져요. 최초로 만들어져요, 최초로. 이게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개성이라, 개성. 이제 선성의 독자적인 안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개성을 말하지만은 백장이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역사가 뭐냐? 선언의 독립인데 어떻게? 청규를 만들어요, 청규라고 하는 것이 뭐 가끔 있지만은 천태종 같은 데서도 뭐 성제, 입제법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인도에서는요 생활 문화가 중국의 생활 문화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인도에서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집도 별로 필요 없고 그냥 나무 밑에서 모여서 그냥 같이 거기서 지내기도 하고 거기서 설법 듣기도 하고 거기서 잠잘 수도 있지만은 중국에서는 춥고 또 생활 공간도 다르고 이럴 때문에 인도에서는 뭐 가사 하나만 걸치면 되지만 중국 애들은 가사 갖고 뭐 일단 옷을 입어야 되고 따뜻한 뭐 생활 공간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생활 문화가 다르니까 인도의 계율 그 율법 가지고 중국인들이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냐면은 성제라는 겁니다. 성제. 성녀들이 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하나의 규정을 성제라고 그래요. 이게 수없이 많은 성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계율 밖에 중국인들이 교단 생활에 필요한 규칙을 만드는 것이 성제죠. 그래서 성제를 만들어낸다 보니까 계율하고 성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생활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좀 생기면서도 그걸 극복하면서 다시 이제 청규가 만들어져. 선언 청규가 만들어지는데 이제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은 교단이 전부 다 왕실에서 이렇게 원래 북이라든가 오랑캐족들이 불교를 지원하면서 국가 불교로 만들면서 국가의 사원 건립을 후원해주면서 만들다 보니까 사찰이 왕실 중심의 사찰 운영 체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성녀들이 거기에 맞춰서 사찰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의식 중심이 되겠죠. 큰 대웅전을 건립하고 거기에서 뭐 법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설법을 하고 보살계 설법을 하고 뭐 제회를 하고 하는 것이니까 의식 중심의 불교가 발전했잖아요. 교육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형식적인 교단으로서는 굉장히 번창했는데 불법을 바른 수행으로서의 불법을 공부하는 데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니까 교학 불교는 발전했는데 수행 중심의 불교는
빈약빈약하게 문제가 드러나니까 선생들은 천태지휘 같은 사람들도 수행 중심의 교단을 만들기 위해서 무척 애를 썼지만은 그 천태 교단이 실질적으로는 교합불교로 발전했지 수행 중심으로 그걸 성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은 수행 중심의 교단을 건립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급선무로 생각한 거예요. 왜냐, 안록산 반란 이후부터 여러 가지 많은 권위주의적인 문제가 붕괴되기 시작하면서 권위주의가 파괴되면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독자적인 능력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행 중심의 교단을 건립하는 운동이 점차적으로 일어나면서 산중에서 집단적으로 수행 중심의 교단을 이끌어가기 시작한 것이 누구냐? 마조 문화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조 문화의 사람들이 선구적인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마조 문화의 전등록에 139명이 등장합니다. 선지식이.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 당시에 뭐 뛰어난 인물들이 옛날에는 교학불교 쪽으로 가서 빛을 냈는데 이제는 수행 중심으로 천재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조라는 사람은 강서라고 하는 변방에 살았지만은 제자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니까 제자들이 황제들, 제도에 와서 황제들에게 설법을 한 사람들이 뭐 4명, 5명 되지. 전국의 마조의 문화의 인물들이 퍼지면서 조사선의 문화가 새로운 선의 역사를 만들어내요. 그 가운데 이제 백장이라는 사람이 청규를 만들면서 교학 중심으로 권위주의적인 불교의 형태의 교단에서 수행 중심의 교단으로 만들면서 청규를 만들어서 독립을 합니다. 독립. 어디에서 독립하느냐? 권위주의 불교에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독립이라고 그래요. 선은. 수행 중심의 교단으로서 독립을 하면서 두 가지의 혁신을 만들어내요. 네. 그건 내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 싶은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로서 하겠습니다. 예. 법당을 건립하는 거죠. 법당을 건립하는 거. 법당은 뭐냐면은 옛날에 전통 불교는 불전을 건립해요. 불전. 불전하고 법당하고의 차이를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불전은 어디에 그냐고? 불전은 우리가 대웅전 하죠. 대웅보전 이런 말이 불전인데 이건 법화경이에요. 법화경에 영상해상에서 설법한 그것이 대웅세존 이 한마디를 근거로 해서 대웅세존 가장 위대한 영웅 세존께서 설법하는 것을 영상해상 설법인데 그것이 바로 불전에서 서가세존이 설법하는 그 영상해상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웅전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인도 불교에서 권위주의적으로 만든 하나의 궁전입니다. 궁전. 전이라고 붙이죠. 궁전이에요. 궁전. 그런데 여기는 의식이라든가 권위적인 거라든가 이게 뭐 황제가 뭐 황제들이나 인사들이 막 왕래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권위주의 불교로 발전하게 됐죠. 그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데. 근데 독립은 무엇이냐? 불전에서 법당으로 독립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수행교다니까. 법당은 무엇이냐 하면은 설법됩니다. 설법. 딱 선성이 의자 하나 딱 의자. 그 우리나라처럼 법상을 놓고 올라가는 거 이거 우리나라 문화입니다. 중국의 법상은 의자입니다. 의자. 선지식은 의자에 앉아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서서 듣는 거예요. 서서. 그래서 법상이라고 하는 곳이 법당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높은 이렇게 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의자에 앉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법당을 설치했다는 것은요. 주지가 그것도 주지가 거주하는 곳을 방장실이라고 그러죠. 방장실. 융합의사의 방장실은 조그마한 공간이죠. 그래서 주지가 방장실에 거주하면서 법당에서 설법하는 것이 주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지는 뭘 부족해야 되냐?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야 돼요.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사람은 설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지의 역할이 분명하고 이 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행자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들하고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법 거량을 하고 법 선문답을 하고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 교단으로서 의미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이제 교육 도량이 되버려요. 교육 도량. 교육 수행 도량으로서의 법당이 만들어졌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수행자들이 노동을 했습니다. 노동. 이건 의무적인 공동 노동을 보천법이라고 하는데, 이 노동법을 만들어놨어요. 보천법이라고. 그래서 유명한 법문 있죠. 일일 부작, 일일 부식이야. 그 이제 백장선사가 나이가 많아 늘으니까 이제 주진이시니면 이제 일 그만하고 우리 젊은 사람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장선사가 사용하는 농기구를 감추니까 자기가 하루를 식사를 이제 참들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유명한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만 백장이 이 법문을 한 거예요. 나도 똑같은 대중이고 똑같이 수행자로서 똑같이 사는 것이 본분으로 하는 것인데 내가 이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본분사를 그대들이 방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먹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노동, 개간, 땅을 개간해서 생산 노동을 함께 했습니다. 이거는 불교의 역사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혁명이야. 그래서 계율에서는요, 나무를 자르거나 땅을 파거나 이거 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게 이런 인도에서 제시하는 계율법하고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 문화의 정신하고 이 괴리가 생기죠. 근데 이걸 극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성과 소성의 계법을 절충해서 생활의 지혜로 이루도록 선의 새로운 교단의 역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사고의 어떤 교단의 그 틀에 있다면 이걸 만들어낼 계획이 안 되겠죠. 이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면서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 이게 틀을 벗기는 겁니다. 틀을 벗겨서 새로운 진실을 실상이 무상인 그 세계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 정신이 이게 서가세존의 전법계에서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 교단을 새롭게 독립하면서 이제 청규를 만들어내고 의무 노동을 하고 자급자족의 경제 생활을 만들어가는 이런 이제 정신이 만들어졌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 가장 노동하고 아이고 법당을 지우지 말아야지 법당을 지었네. 법당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설법이죠, 그죠? 설법에서 어록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록이. 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자, 보통 보면은 경전은 재불의 설법이죠, 그죠? 경전은 재불의 설법이고, 노는 뭐죠? 바로 보살들이나 재불 보살들이 경전에 대한 해설을 해놓고 주석을 해놓은 거죠, 그죠? 예. 이게 이제 경율론 3장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경율론 3장이 인도에서 전래되고 있는 건데, 중국에서는 이게 어록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요. 어록이라고 하는 언어는 사투리라고 해요. 지방 사람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사람들이 하는 말, 행동, 이것을 제3자가 적어요. 자신이 기록하지 않고 본대로 들은 대로 제3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의 법문만이 남을 수가 있어요. 안목이 없는 사람의 법문은 남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언어는 정제된 겁니다. 정제된. 그래서 이제 제자가 이 안목 없는 이런 법문 뭐하러 기록하냐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안목이 뛰어나고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고 제자들에게 힘이 되는 언어만 남아버려요. 안목이 없는 법문은 존재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남은 것이 수십만 명이 등장해서
설법한 내용, 그 진수만 모아놓은 것이 뭐냐? 어록이고 전등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록에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수를 하면은, 저수를 해버리면 이거 좋든 나쁘든 여기 남아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록은 그렇게 안 돼. 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안목으로서 점검을 하기도 하고, 가치가 없는 것은, 남을 가치가 없는 것은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어록의 한마디 한마디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으로서 힘이 있는 것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록이 제3자들에 의해서 기록으로 남아서 전래된 것이 바로 어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에서 새로운 문학의 새로운 장르가 되어버려요. 굉장한 거죠, 이거는 정말. 예. 그래서 이제 어록이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선생들의 정법의 안목으로 설법한 내용이 지혜를 이루게 하는 교육 체계에서 산물로서 남았다. 우리가 뭐 평상심이 도라든가 일상생활의 모든 법문들이 임재록을 우리가 보는 것도 이 어록이 남은 것 때문에 임재록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법문들을 이제 선의 역사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기에 마조의 제자를 중심으로 임재선사가 여기 쭉 언급을 해놨어요. 예. 그 마조라는 인물은 정말 참 대단한 인물인데, 우리가 육조 해능을, 달만한 육조 해능을 조사로서 많이 평가하지만은 사실상 그 달마라든가 육조 해능의 그 실체는 거의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마조라고 하는 사람은 제자들에 의해서 그 너무나 많은 법문들이 전래되어 있고, 또 그가 어떤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문을 통해서 등장해서 알 수 있는데, 마조의 비문에 고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대 제자가 등장합니다. 보통 한 서성 밑에 10대 제자를 언급한다 하면은요, 이건 성자의 대절이에요. 공자의 문화에 뭐 10철이 나왔다든가, 뭐 이렇게 서감에 붙인 제자가 10대 제자가 있다, 이런 말을 하죠. 10이라는 숫자가 중국인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이건 완벽한 그 스승의 덕을 칭송하는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10대 제자 가운데요, 백장이라든가 남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대단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인물들이 많았는데, 나중에 백장의 문화에 위산이라든가 황벽이라든가 앙상가, 임재 같은 인물이 배출하니까 그 백장이 나중에는 마조 문화의 주역 인물처럼 등장한 것이지만은, 마조가 입적할 당시의 비문에는 백장 같은 사람, 남전보은 같은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 것점으로 봐서 우리가 선의 역사라는 것은 후대에 기록하는 것이지, 역사의 가치성에 의해서 힘으로서의 그런 기록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기록한다고 그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것이 많은 그 의미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율법이 적적 상승되었다. 상승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상승했겠어요? 바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스승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제자와 대화를 통해서 안목을 점검하는 선문답을 통해서 이신전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다면은 전해주고 싶어도 전해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중국의 선지식은 그런 안목을 갖춘 사람만이 산중의 선지식으로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한 회상을 열어서 법회를 하고 또 정법을 설하는 그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저디년에 맞춰서 이뤘던 거죠. 그래서 마곡선사는 여기에 좀 이제 마조의 제자 가운데서도 많은 자료가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요 뒤에 부분 나오니까 뒤에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나천년 선사는 뒤에 이제 개송을 하나 찍은데고 나중에 칠판에 적어드리겠습니다. 마조 도일선사는 문화의 제자가 88명, 139명 같이 많은 제자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지식으로서
존경받았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서는 사실상 마조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조가 조사선의 교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밑에 석공화상이라고 하는 사람도 뒤에 또 언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이름을 열거했고, 이런 분들이, 조사들이 한 길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로라는 것은요 열반일로이기 때문에 향상일로,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룬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천하에 두루두루 독자적인 안목으로 정법을 펼쳤던 인물들이다, 이런 의미죠. 무인신덕의 진계기방이요. 여기서 무인신덕의 진계기방, 이런 조사들이 제시한 불법을 많은 참선 수행자들이 정법으로 바르게 확신해서 안목을 갖추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의심을 하거나 사량 분별하고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무인이라는 것은 안목을 갖춘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신심으로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독자적인 안목을 갖추고 정법을 상승한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런 사람들의 법문을 비방하기도 하고 의심을 가리키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 당시에 이제 수행생들의 잘못된 병폐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도일 화상용천은 순일무잡이요 학인 300, 500의 진계 불견타이라. 자, 여기서 도일 화상은 마조 도일 선사입니다. 마조 도일 선사 같은 사람은 순일무잡이다. 마조 도일 선사의 그 경지를 임재 선사가 객관적으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중국 선성들은요, 재물 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식들을 자신의 안목에서 도마질을 해요. 순일무자. 중국의 그 선의 자료라든가 선의 법문들은요, 후대 사람들이 앞대에 이루어진 선생들의 법문을 가지고 계속 도마질을 한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난도질을 해가지고 그것이 지혜의 법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만 살아남아요. 난도질을 해서 살아남을 가치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그냥 존재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이 없어져 버려요. 그만큼 힘이 있고 독자적인 안목을 갖춘 사람의 법문만이 의록으로서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의록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가 주목받는 의록이라는 또 특별하게 또 있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일무잡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법화계에도 나오고 육조 해능을 순일무잡이라고 비평해요. 이거 뭐냐면은 바로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자성청정심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 마조가 왜 순일무잡이라고 하냐? 평상심시도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조의 법문이 이거죠, 그죠? 마조의 법문을 평상심이 도를 인제는 이걸 순일무잡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마조의 법문은 평상심은 무엇이냐? 바로 진여본심이죠. 평상심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법을 순일무잡이라고 마조가 인제가 평가하는 거죠. 자, 인제가 평가하는 마조의 세계입니다. 이것에서 정법의 안목을 여실하게 깨달아 체득한 마조는 평상심이 도를 이룬 법을 설했는데, 그 마조의 문화에서 수행자들이 300명, 400명, 500명이 모여서 참선 수행을 했지만은 모두가 타의 마조선사가 설하는 그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딱 임재가. 자, 한 산중에요. 1500 수행이 모였다, 2000명이 모였다 하지만은 진정한 안목을 주고 법문의 뜻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는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주라고 하는 인물하고, 여기서 타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마조의 조사입니다. 조사. 자, 임재선사 불법의 대의라고 얘기했죠. 이 불법의 대의가 바로 조사이고 마조와 평상심이 도달하고 하는 마조의 근본 정신 사상 안목을 말해요. 우리가 열의 조사이, 달마 설의 똑같죠. 불법의 대의 바로 마조가 제시하는 이 법문의 핵심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서 마조가 또 적심시불이라는 말 쓰거든요. 우리가 적심시불이라고 하는 말이라든가 평상심이 도라든가 이 말을 안다 모른다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적심시불이라는 말을 우리가 마음에 바로 붙여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자기가 부처로서 이루어진 경지를 체득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이 방편 법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조사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것을 부처라고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조사이잖아요. 언어를 안다고 그 경지를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때문에 많은 지식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 중생심의 언어를 가지고 불법의 지혜의 언어로 착각하고 있다. 이런 뜻과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수행자들이 마조의 문화에 모여있지만 순일무잡한 마조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고 마조의 조사일을 깨달아 체득한 사람은 참 드물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마조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말 또 한마디가 무엇이냐면은 여기에 석두 희천하고 마조하고 등장하는데 마조하고 석두하고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 마조는 강서고 석두는 호남에 근무했어요. 강서와 호남 옆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중앙하고에서 보면 지방인데 그래서 마조의 문화의 사람하고 석두의 문화의 사람들이 천하의 선지식인 천하의 수행자들이 이 두 선지식을 칭견하지 않고서는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강호 이런 말 쓰죠. 여기서 나왔어요. 강호는 천하는 말입니다. 강호는 천하. 천하의 선지식이 마조와 석두의 문화, 석두의 법문을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천하의 수행자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이 유명했고, 또 하나의, 여기 이제, 마조의 문화를 선불장이라고 그러지, 그죠? 선불장. 뒤에 이게 이제 다나천년선사가 나오는데, 다나천년선사는 석두의 제자예요. 석두의 제자인데, 다나천년선사하고 방거사하고 이 사람이 두 과거 시험을 보러 가다가 방거사 마조의 문화에 갑니다. 중학에 가니까 젊은이들 어디 가는가? 우리 과거 시험 갑니다. 하니까 선불장이라고 하는데 선불장에 가지 이제 선과장에 가지 말고 선불장에 가라. 선불장이 어딘데요? 하니까 마조선사의 문화가 선불장이다. 그래서 마조선사를 찾아가서 출가를 하는데 방거사는 출가를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과장에서 선불장으로 이게 바뀌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과거 제도가 혼란했기 때문에 부처를 선발한다고 가라. 그래서 선과장에서 선불장으로. 그래서 마조의 문화를 선불장이라고 해요. 그만큼 조사선의 새로운 시대를 이끈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산 화상과 같이 자제 진정하고
순역의 용천이 학인들은 불척 애제로 실계 망년이로다. 자, 여산화상이 등장하죠. 여산화상은 그 여산 기종사 지상선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얘도 마주생사의 제자로서 유명하죠. 예. 그 이분이 그 여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산 그 이발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자사가 있었어요. 그 재상이 있었죠. 그래서 이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거에 합격한 그 수재이기 때문에 책을 또 많이 읽어서 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기종사의 지상선사를 찾아가서 경전 가운데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거, 경전 가운데 수미산이 겨자씨에 들어가는 거, 이것은 뭐 그렇게 수미산이 겨자씨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는데, 겨자씨가 수미산에 들어가는 것은 이거 좀 허망한 말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종선사가 그때는 사군이죠. 사군은 책을 만 권이나 읽었다고 소문이 난 그 수재인데 진짜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마에서 얼굴까지 보면은 그 조그마한 야자씨 크기의 얼굴 하나만 갖고 있는데 그 야자씨 크기의 얼굴에서 어떻게 만 권의 책을 다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내가 그 이만희 이제 그 말뜻을 알아듣고 납득했다. 그러나 그렇다면은 대장경에 있는 그 법문 84,000의 모든 법문에 그 참된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기종선사는 뭐냐, 주먹을 이렇게 싹 들어보여요. 주먹을. 그러니까 알겠는가? 회마와 주먹을 들어보면서 알겠는가 하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사람아, 선비가 어째 주먹도 모르는가? 이렇게 선비가 된 사람이 어떻게 책을 만 권이나 읽고 똑똑한 선비라고 한 사람이 이 주먹도 모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주먹을 보고 아느냐 모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작용하는 미묘한 실상무상의 미묘한 정법으로 열반 묘심으로 자각한 이 경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걸 말하거든요. 이거 불성의 전체 작용이다. 주먹을 대상으로 보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이 작용하는 그 미묘한 그 정법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그 당시의 수재들이 기종선사를 찾아서 선문답하고 아니면 이백 같은 백낙천 같은 사람도 찾아오고 이런 그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여단선사는 자유자재한 정법의 안목 진정한 견해를 구족해서 이런 뜻이죠. 순역은 뭐죠? 바로 순년여견. 뭐 옳고 그름, 정법과 사법 이것을 두 상대적인 차별을 기록해서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이런 뜻이죠. 그렇지만 학인들은 그러한 경지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기종선사의 본문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이런 경우도 있다. 기종선사가 이만큼 뛰어난 본문을 하는 선성이었다. 이런 뜻으로 이제 기종선사를 제시해서 기종선사의 특색 있는 정법을 제시했다. 다나천년선사가 나오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나천년선사는 그 석두이천선사의 제자입니다. 그 다나천년선사의 그 개송을 우리는 하나 좀 적어야겠습니다. 전등록에 전하고 있는 개송이 있습니다. 이게 구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을 쓸 수 있는 개송을 쓴 것을 구설로 비유한 것이 많아요. 뭐 호주음도 있고 하는데 여기도 이제 완주음이라고 해요. 완주음. 하나 개송 하나만 쓸게요.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개성을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업졸리다 그런 의미죠. 반야의 신령스러운 구설 이런 뜻이죠. 신령스러운 구설이 묘난측이요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 작용하는 것을 대상경계로 예측하거나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런 표현이고, 자, 법성의 바다에서 법성해 중에서 친인덕이요 직접 진여의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했다. 그래서 인격입니다. 이 친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이지만 진여의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한 것을 전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언현 드러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거 출몰 자제나 뭐 사활 자제나 이것은 상류 항상 우리 온 가운데서 자유자재로 작용하고 있다. 온은 우리의 몸이죠, 그죠? 몸 가운데서 내면이죠. 내외로 마음 밖과 마음 안쪽으로 내외 광명이 신령스러운 묘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완주음이라고 하는 개송이 쭉 길어요. 긴데 첫 구절 개송만 한번 봅시다.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신령스러운 구설, 이거 신령스러운 불가사의. 반야의 지혜를 이루기다. 아공 법공의 경지에서 반야의 지혜를 이루는 신령스러운 구설을 우리가 진여 본심을 이렇게 구설에다 비교한 거죠. 진여 본심의 구설을 가지고 놀다. 유의하다 이 뜻이에요. 진여 본심의 지혜로 유의삼려의 경지를 얻고 있는 것. 미묘하에서 애척하기도 어렵고, 이게 불가사의하고 미묘한 작용이기 때문에 방향이라든가 언제 어디서 뭘 한다든가 이걸 애척할 수가 없죠. 시제 균형과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묘난척이요 미묘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난척, 애척할 수 없다. 뭐냐, 방향을 언제 어디서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방향을 애척할 수 없다. 법성 진여해 바다 가운데서 친히 깨달아. 이게 법성 진여해 우리가 해인삼매를 하죠, 그죠? 이게 법성이라는 것은 진여법성입니다. 진여법성, 이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궁무진의 지혜를 상징하거든요. 산은 덕을 상징하고 지혜는 바다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법성 진여해의 바다의 지혜 작용 그 가운데서 친히 직접 진여의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바로 구설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얻었다는 말이 여기서는 깨달아 체득하는데 그 구설이 본래 있는 거니까, 이 바로 여의주라는 것은 바로 열의 비밀 지장이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대상 경계로 얻은 건 아니잖아, 그렇죠? 원래 있는 것인데 중생심을 볼 때는 이거 안 보이다가 바로 반야의 지혜를 이루니까 이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감추어 있던 것을 드러내면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언현, 이게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뭐 명암과 마찬가지인데 항상 일체의 모든 차별 대상 경계의 작용 속에 있어요. 뭐 선과 악이라든가 옳고 그름이라든가 이것이 중생의 차별 경계 대상 가운데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기도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 가운데서, 온이죠. 색성향 미촉 안이비설심이, 이걸 바로 4대 오온인데 4대 오온 우리 육신 가운데서도 항상 유의삼매로 작용하고 있는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외는 무엇이냐, 마음 안과 마음 밖을 내외라고 해요. 이게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을 우리가 마음 밖에, 마음 안으로도 작용하고 있고 마음 바깥으로 우리는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말했죠. 마음 안으로도 밖으로도 항상 지혜로 강명하여 신령스러운 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대실력의 방편 지혜로 자유자재하게 그 구설을 가지고
자기 봉군사의 삶을 살고 있는 경지다. 이게 이제 단하천년선사가 이게 왕주엄이라고 하는 개송을 쭉 쓴 것이 전등록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뭐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개송 네 구절만 우리가 그래서 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단하선사가 이 구설을 가지고 자유자재로 학인들에게 제시해요. 근데 학인들은 이 단하천년선사가 구설을 가지고 수행자들을 지도하지만 찾아오는 수행자들은 모두 안목이 없는 학인들을 단하천년선사는 바로 우집게 됩니다. 이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그 선성들의 그 독자적인 안목을 지금 임재선사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죠. 마곡용천은 여고 황벽이요 건계부득이다. 이 마곡선사에 대해서는 이게 전등록이라든가 다른 법문이 임재선사가 제시한 법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료가 전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선문답이 간단하게 전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중국 선에서는 어록은 많이 없지만은 우리가 신라의 선성에서는 마곡선사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성주산문 있죠. 무형국사, 대낭의 화상, 무형국사. 이렇게 이제 치원이 비문을 쓰고 태종무열왕의 8대 손이고 신라 시대에 중국에 유학을 해가지고 이 마곡 본철 선사님께서 국법을 이제 인가를 갖고 기록해요. 우리나라의 성주산 선문이요, 굴산사, 범일국사도 황족이고, 성주산문의 그 낭의 화산도 이게 황족인데, 범일국사도 상공주사의 자료가 많이 있지만은, 낭의 화산, 성주산문에는 중국 선불교를 수입해서 신라의 구산선문에서 가장 번창한 선문이 바로 성주산 선문입니다. 그래서 문도가 3천이라. 그 왕자 김양이 이 성주산 터를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에요. 성주산 터에. 왕자 김양이 이 땅을 제공해요. 같은 황족이니까. 문형국사에게. 그래서 문형국사에게 그 성주산 땅을 제공해서 거기다 절을 지은 것이 바로 성주산. 근데 문도가 3,000명이다. 그래서 마곡 보철 선사가 한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최초의 비문에 보면은 마곡 보철 선사가 한 말이 불법 동전이라고 해서 불법이 모두 다 거대에 의해 가지고 신라 땅으로 정법이 다 갔다. 이것이 이제 마조 문화의 사람들에 의해서 무형국사를 그만큼 높이 평가했어요. 이게 이제 최초의 비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성주산문이 사실상 우리가 신라의 구산선문의 가장 중심의 사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 가지산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전라도 쪽이죠. 가지산문하고 이런 조그마한 사찰이에요. 크지 않아요. 이게 신상사문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지만 성주산 산문이 가장 선언으로서 큰 역할을 한 곳이기 때문에 무형국사 선문이 바로 중국의 조사선을 그대로 개성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조담집에 보면은 어떤 수행성이 12분교는 의심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질문을 할 때
마국선사가 이제 그런 시시콜콜한 질문을 하지 말고 행각수행이나 제대로 하면서 떠나가버리는 이런 행적들이 있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다. 그런 그 수행성들을 지도하는 그런 입장이 이제 마국선사의 가풍인데 이것을 인재선사가 평가한 것으로 나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황벽과 같다. 황벽은 뭐냐면 씹다는 뜻입니다. 그건 약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태나무로 황벽이라고 하죠. 이제 쓴맛이 나는 약인데 너무나 쓰기 때문에 입에 대기도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한 불에 학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안목으로 지도를 했다 이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건계 부득이라 학인들이 가까이 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뛰어난 안목으로 지도했다. 석공 용천원 석공은 석공회장선사라고 이분은 또 특이한 뭡니까 화를 가지고 항상 그 수행생들 지도하는 그런 경력이 있어요. 예. 석공선사의 이분도 자료로서는 그렇게 없는데 다른 자료를 종합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이제 석공화상은 항상 그 출가하기 전에는 무엇이냐면 사냥꾼이었어요. 사냥. 근데 마조선사를 만나서 어떻게 출가를 했는데 이분이 뛰어난 안목을 갖춘 선지식으로 역할을 했어 이제. 항상 뭐냐? 근데 활을 갖고 다녀요. 활과 화살을 갖고 다니면서 수행선들을 지도한 거예요. 또 활과 화살은 무엇이냐 하면은 칼과 같아 칼. 네. 그래서 이제 살인전, 할인전 이렇게. 살인전, 할인전. 한마디로 칼을 이렇게 화살로 비유했죠, 그죠? 그렇게 방편 지혜로 화살을 이게 칼을 쓰는데 이게 석공화성은 화살을 가지고 항상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삼평이 원래 삼평선사가 법계는 다른 서성의 법을 개성했지만은 삼평이라는 사람이 원래 석공선사를 찾아갔을 때에 화살을 이렇게 겨눈 거죠. 이런 이제 지도법이 전해지게 된 거예요. 예, 항상 화살을 잘 보라 이렇게 간전하라 이게 화살을 간전하라 이렇게 이 본문이 간전이 간전. 칼을 잘 보라 하는 말이 아니라 화살을 잘 보라 이런 말이에요. 간전. 이 내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 화살이 살인전인가 활인전인가 잘 보라. 그래서 이제 안목을 갖춘 사람은 살인전과 할인전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활자재가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독특한 안목을 갖추고 독특한 학인들을 지도한 사람이 바로 석공화상이다. 그래서 이제 인재가 특히 석공화상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화살을 제공해서 그 수행자들을 모두 다 벌벌 떨게 했다. 두려워하겠다. 그만큼 안목을 부족한 선지식이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이런 법문은 특색이 있고 개성이 있고 이런 법으로서 배자들을 키워서 불법이 상승된 사실이다. 이것을 지금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런 훌륭한 스승들의 법문을 정법으로 체득해서 이 불법 상승을 이루게 된 것이다. 자신의 입장도 밝히고 불법이 상승된 훌륭한 스승들의 방편 법문과 지도법을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한단으로서 자료를 전하고 있죠. 뭐 황벽선사도 이런 법문을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재선사가 이렇게 그 당시에 마조 문화의 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법 상승된 사실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주목받죠. 조사선이 마조, 이 백장, 황벽, 인재 4대에 그치죠. 4대.
이 4대에 걸쳐서 조사하스는 시대를 전성기를 이루어. 그래서 조사하스의 불교는 마주에서 시작해서 인제의 시대에 거의 완성을 이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